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배에 관한 비유인데, 이 배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이것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먹는 것도 배라 그러고, 우리가 똥배 할 때도 그것을 배라 그러고, 바다에 떠다니는 통통배도 배라 그러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 얘기하냐면 동음이의어라고 말합니다. 동음이의어. 음은 같지만 뜻을 여러 가지를 가지는 단어. 이래서 동음이의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 배가 무슨 배인지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야지, 분별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간다 했는데, 사람이 생각하기를 바다에 먹는 배가 통통통통 떠다니는데 그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먹는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그랬는데 먹는 배를 갑자기 타고 다니는 그런 쇳덩어리를 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뜯어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도 단어는 이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구원이라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의 의미는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죄 때문에 발생되는 이 환경의 문제들, 이런 질병 있잖아요. 질병 이런 것들, 아니면 귀신 들리는 거,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코지라는 것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재앙들,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구원받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으니 막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픈데 배를 먹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이럴 때 그 배들이 자꾸 혼동되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말씀도 자꾸 혼동된다는 말이에요. 웃기는 얘기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이 구원에 관해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것은 전체적인 이 전체 과정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 환경에서 건진받는 상황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전부 다 저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곧바로 사망에 들어왔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니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사망에서 건진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곧바로 사람들이 사망에 들어왔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환경에 문제들이 생기고 질병들이 생기고 전쟁들이 생기고 이런 다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세하게 이제 부분적으로 따로해서 설명해 놓는데,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니 성경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도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로 바라볼 줄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러니 이 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에서 끊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 마귀의 백성이 된다. 이게 가장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또 마귀의 백성이 되니 마귀를 통해서 주는 이 죄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질병들, 전쟁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 관계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죄로 인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환경에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 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왔다는 말은 이 전체적인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이지 내 영혼에 심판받는 이 마귀의 일만 멸하러 오셨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것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환경에 대해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또 가장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복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이 전체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했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했다니 죄의 값은 사망이니 여러분들 사망에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갈 때는 여전히 환경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고통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돼요. 보면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는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요? 좋아요. 개는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 강아지 태어나고. 고양이는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요? 고양이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나요? 호랑이가 태어나고. 야, 너무 잘하네. 그러면 마귀가 자녀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난 것 같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자녀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마귀의 자녀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지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이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법대로 지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게 시대별로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시대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가 됐고 이 마귀의 자녀가 모두가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셋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냐면 이 셋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형상이란 말은 이 태초에 지어졌던 아담의 형상과 똑같은 자녀를 아담이 낳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흑으로 사람을 빚어서 육신으로는 흑이 되고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셋이라는 말은 셋이 하나님의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셋이 그 처음에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서는 이게 흙을 따라서 났지만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은 것처럼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셋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쭉쭉쭉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에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가 회복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반대로 이 아담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인. 그러면 이 가인의 계보를 따라 난 사람들은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가인 쭉쭉쭉쭉쭉 해서 중간에 보면 그 뭐냐 라멕도 있고 무드셀라도 있고 무드셀라는 저쪽이고 그 라멕도 있고 헷갈리네.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육신의 계보를 따라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 하지만 이 사람이 모두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쭉쭉쭉쭉 이 셋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택함을 받냐? 이 셋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이 가인의 후손은 뭐냐면 이 사람의 딸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구분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홍수 심판이 있어요. 자, 근데 홍수 심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자기의 아내를 삼는 그런 죄악들이 관영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실 때에 함과 야벳이 아닌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 이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은 탈락했고 셋으로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노아부터 쭉쭉쭉쭉 해서 가서 이 아브라함까지는 이 하나님의 자손이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으로 택함 받을 수 있냐 하면 이 셋의 후손으로 속했는 사람 그리고 노아의 후손으로 속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탈락인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고 육신의 후손이고 그것이 마귀의 자손으로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낳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낳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다 열국이 흩어버리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셋의 족보에 들어가고 노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아브라함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로 우리의 자녀가 다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지위가 복권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계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너의 이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이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 구원을 받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영원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이 사망도 있지만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이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의미는 이 마귀의 자녀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이 구약의 할례라는 법은 언제 제정이 되냐면 이 할례가 율법으로 제정이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으로 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430년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할례라는 법이 제정이 돼요.
그거 와잖아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은 하셨지만 이것이 실제로 율법으로 제정이 된 것은 언제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430년 후의 율법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파괴하지 못한다,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할례만 받는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창세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의 권세에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셋의 족보를 따라 난자라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말하기도 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권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하기도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말하기도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들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옮겨졌다 말하기도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말하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게,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을 때 첫 번째 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격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이런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제일 먼저 아담부터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아담부터 영혼이 멸망을 받아요. 아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직접 창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아담은 진골이에요, 진골. 우리는 뭐예요? 사골, 뼈딱이. 아담은 진골.
이제 황산벌인가 영화 중에 보면 뭐 이제 성골과 진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골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지위를 얻은 사람이 성골이고, 진골은 뭐냐면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귀족이었고, 이게 진골이잖아요. 그럼 아담은 진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겨우 접붙임 받은 사골이 아니고 성골,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하나님의 자손이란 거예요. 이것도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혈육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호소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인정해 주셔서 그렇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나,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골, 우리는 또 사골. 사골 아니라 성골. 그럼 이거 그 믿는 사람들이 진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란 말은 또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잖아요. 그때에 이 했던 정책이 죄송합니다. 이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을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이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다 시켜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원래 이제 나머지 열 지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방인들을 다 보내가지고 혼인을 시켰더니 사마리아에서는 이것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 이 친구들도 이제 사골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고리에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 백성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요.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혈통, 백두 혈통처럼 이것이 이 진골처럼 이렇게 딱 자기들의 그 지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을 거스려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멸망을 받게 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호소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려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시면 왜 스데반이 이런 변론을 하게 되냐면 이 제사장들과 이 이제 비류들이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변론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변론의 내용이 뭐예요? 성전에 대한 변론이고 이 규례에 대한 변론이잖아요. 그래서 규례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 규례는 제사법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만 했지 제사만 드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 광야 생활할 때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안 섬겨. 이 성전 생활할 때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성전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는 지키지 않고 제사만 드렸지 않냐. 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들이 너희들이다. 이래 된 거예요. 요새 이제 국회를 보면 난립니다. 보면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부인을 보고 네가 살인자다. 대통령이 살인이다. 살인했다. 살인자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으아 하면서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인데, 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감히 네가 나를 성령을 거스르고 살인자라고 하면서 다 돌에 들어가 스데반을 쳐버리잖아요. 안 하면 될 것이에요. 진짜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받는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말하기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야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골.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들 앞에서 꿀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노려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우리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냐?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죽였냐 보시면 이 비유를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비유를 해서 이제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 돌 감람나무는 우리들을 의미하고 참 감람나무는 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의 일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이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꺾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이 원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손이었던 이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죄를 짓게 해서 이것을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는 이 접붙임을 하시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은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이방인인 너희를 접붙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않게 하심은 이방인인 너희를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꺾은 것이니 접붙임을 받던 너희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기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꺾으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너희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유대인들도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꺾어버리셨는데 그러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원가지보다 덜 아끼겠죠. 원가지가 더 아까운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을 때 이것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죄에서 구원받아야 전체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귀의 전체 일을 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이라 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것은 우리가 즉 입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하면 여러분들 곧바로 졸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점을 채워야 되고 이 졸업 학점을 통과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졸업 작품도 해야 되고 졸업 논문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자격이 있잖아요.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자격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원래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심판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손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마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던 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에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는 약속.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는 이 약속과 관련 있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약속을 하면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나요? 약속을 하기만 하면 그 약속은 무조건 100%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한다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에 대해서 파기를 하게 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전세 사기 같은 것들 보시면 알잖아요.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요?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서 그 전세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계약서를 쓰고 돈은 얼마하고 확정 일자를 받고 내가 우선순위로서 은행보다 먼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참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 보면 그 확정 일자를 은행을 먼저 줘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돈 다 빌려가지고 자기는 다 쓰고 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세 사기잖아요. 요새 이 수법이 너무 이제 고차원적으로 변해가지고 은행보다 먼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제 그 깡통 주인을 그 주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맡겨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돈을 다 뺏어 쓰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이 이름만 올려놨던 그 사람은 또 돈이 없으니까 돌려주지는 못하니까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자들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것은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뭐냐? 계명들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은 사람들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들어가는 약속이란 거예요. 간음하지 말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였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들이 이행을 해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킬 때라야지만 그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이곳 광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하냐면 너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네가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약속은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대한 유업을 받느니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버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만나고 왔던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너한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물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킬 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너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이 모든 약속들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약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귀의 자녀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데 이 언약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냐면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서 부활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듯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네가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약속도 하나님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어. 알았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을 주시는데 복음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네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약속이란 거예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키려 그런다. 그래서 내 약속에는 네가 불순종할 때는 너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백보자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너에게 약속을 한 것이니 그 약속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천국 들여보내주겠다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 들여보내주겠다.
이게 곧바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믿으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순서인데 이것은 마귀는 거꾸로 배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근데 이게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지 천국 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리니까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낮추어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것을 바꿔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해놓으니까 교회에 나온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대요. 언제 성경에 그렇게 말했냐고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은 너에게 주어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회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택하신 이곳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며 내 눈을 거기에 두고 내 귀를 항상 그곳에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곳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외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배우겠어요? 절에 가면 그것을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성당 가면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세상살이 하면 여러분들 그걸 가르쳐줘요? 돈 많이 벌고 지식을 쌓으면 이 구원에 관한 이 지식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썩어져 갈 것들이에요. 언젠가 무너질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향받아 산다면 언젠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함께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냐면 내 이름을 듣고 택하신 곳 성전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잘 왔어. 아침에 목사님이 이제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 콜백을 했더니만 누구세요? 목사님 번호 저장해놔. 저는 아까 간 걸로 니까 저장해놔 그냥. 그리고 자꾸 연락하지 마. 목사님 바빠. 연락하지 마. 그냥 이제 오고 싶으면 교회 와서 오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잘 나왔어. 근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되냐면 이곳에서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 이곳에서 내가 뭔가 이제 뭐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막 관계를 많이 쌓아서 인맥을 넓히겠다. 이렇게 나오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여러분들 배워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천국 가게 하는 훈련장과 같은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셨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잖아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담과 같이 너희가 그곳에서 패역을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패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패역했다는 거예요. 패역.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가 우겨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기면 좀 그게 될지 몰라도 우리는 우겨봐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령을 거슬렀을 때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아담과 같이 패역을 행했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자라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100%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냐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율법을 돌이켜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너희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꺾어서 불살라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약속이란 것은 여러분들 둘 다 이것을 이행을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은 있지만 이 약속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계약하면 매달 얼마씩 월세를 내겠다는데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집 빼라 그러잖아요. 방 빼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은 받았지만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곳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도록 순종해서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는 이 약속을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